새벽빛 묵상 이사야 33장 1절에서 24절. 유다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위협 앞에 있습니다. 나라의 앞길이 막막하고 평화를 위해서 사신을 보냈지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외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적은 너무나도 강하고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도 없으시던 것 같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그들은 강할 뿐만 아니라 적들에 대해서 잔인하기로 유명한 제국이었습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새겨놓은 부조들이 지금도 유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나라들을 짓밟았고 조약을 깨뜨리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힘으로 다 빼앗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파괴하는 일을 마치면 네가 파괴될 것이고 네가 속이는 일을 그치면 사람들이 너를 속일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활개를 치는 악의 세력이 영원히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혹은 하나님을 거슬러서 커지는 힘은 결국에는 스스로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평생을 견딜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환난 자체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에는 환난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 또 다음 달, 내년까지 한꺼번에 걱정합니다. 그러다가 오늘을 살아갈 힘까지, 집중력까지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는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내일 아침에는 또 내일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는 팔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앙망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문제를, 내 미래를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오늘 내게 어떤 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당시 유다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실제로 그들이 보배로 여긴 것은 군사력이고 강한 나라이고 성벽이고 동맹이고 말과 병거였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순간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깨닫지 못할 때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빼앗아 가시고 또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7절에 벌어지는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협상하러 간 사람들이 울면서 돌아옵니다.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도시들은 무너지고 땅은 황폐해집니다. 지금도 많은 전쟁과 내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멀리 안전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조차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평범한 소시민들도 고통을 받습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일어나며 이제 내가 나를 높이며 이제 내가 지극히 높아지리니 이제 내가 나서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앞에서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군대가 움직이고 외교관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어나시자 뜻밖의 반응이 나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니 안심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시온 안에 있는 주인들이 떨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처음에는 아수르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기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정말 가까이 다가오시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요. 선지자 이사야조차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화로 단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사람은 자신의 부정함과 죄악을 깨닫게 됩니다. 또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도요. 그리고 그 충격 앞에서 생각과 초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골몰하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또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나는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살만한 사람인가? 스스로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조차 자신들의 문제 해결사로만 보았죠. 물론 예수님은 그들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와 자원을 의지하고 있는지,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엉뚱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공의롭게 행동합니다. 정직하게 말합니다. 부당한 이익이라면 거절합니다.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피 흘리는 일에 귀를 막습니다. 악한 일이라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먼저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에서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와 제물에 물렸다라고 말씀하시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말이 달라지고 사람 대하는 게 달라지고 돈 쓰는 게 달라지고 자꾸만 보고 싶고 자꾸만 생각나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7절을 보면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이전에는 아수르가 보였습니다. 군대가 보였습니다. 외교 문제가 보였습니다. 텅 빈 길거리와 시장이 보였습니다. 문제와 위기가 가장 크게 보였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왕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현실을, 세상의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소망 없는 현실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좁은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광활한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18절 말씀은 현재의 두려움이 과거가 되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 그땐 그랬었지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2절에서는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22절에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기도가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온의 가장 큰 문제는 아수르만이 아니라 그들의 죄였기 때문입니다. 바깥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것은 전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가장 큰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왕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 진정한 왕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